안녕하세요. 신나는 교리 여행의 손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신이 진짜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수많은 신들 가운데 진짜 신이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살피기 전에 사람들은 왜 신을 필요로 하는가라는 주제를 먼저 생각하고자 합니다. 신이 필요하지 않다면 굳이 진짜 신이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을 찾는 이유는 저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앞날 삶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신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날을 아주 잘 본다라는 무당도 찾아가고 점쟁이도 찾아가지만 그들 역시 앞날을 명확하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앞날을 다 볼 수 있고 또 본 것들에 대해서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사람도 신을 필요로 할 필요가 없죠. 신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일상사로 우리 삶에 일어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해결되기도 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정신의학에서도 인간의 가장 원초적 불안은 죽음에 대한 불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인간은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초적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죠. 과학도 죽음 너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말도 해줄 수 없죠. 그 부처에서도 불교에서도 석가모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 결코 죽어야만 하는 사람의 목숨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알 수 없고 애처롭고 짧아서 고통으로 엉켜 있다는 것이죠. 태어나서 죽지 않고자 하지만 그 방도가 결코 없어요. 그래서 늙으면 반드시 죽음이 닥치는 것이다. 무사람의 운명은 이런 것이다. 결국 익은 과일처럼 떨어져야 하는 두려움에 처한다. 그래서 이처럼 태어난 자들은 다 죽어야 하고 항상 죽음의 두려움에 떨어진다라고 부처는 설파를 했죠. 이처럼 모든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 공포, 불안감, 그것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결코 영원히 죽지 않는 실체,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신들이 죽어서도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죽음에서 헤어날 수 없기에 신을 찾게 되고 신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스스로 모든 앞날은 물론이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다 알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라면 결코 사람은 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뭐든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인간은 신을 찾지도 않고 신을 찾아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거의 모든 사람이 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세상에 셀 수 없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800만이 넘는 신들이 있다고, 인도에는 무려 3억이 넘는 수도 없이 수많은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저마다 신을 말하면서 자기들의 신이 인간의 고통과 고난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신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신 가운데 누가 진짜 신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진짜 신을 찾아야 되는데 진짜 신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초월과 내재입니다.
초월이라는 말은 어떠한 한계나 표준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은 경험이나 인식, 자연의 범위를 벗어나 그 위에 위치하는 것, 그것이 초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transcendence죠. 능가하다, 한계를 넘다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초월은 우리와는 너무나 멀리 높이 떨어져 있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존재, 그게 초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해서 다가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갈 수 없죠. 예를 들면 구약의 하나님, 이슬람교의 알라신 등이 바로 초월하는 신인 것이죠. 내재는 영어로 immanence인데 어떤 사물이나 범위 안에 들어있는 존재, 다시 쉽게 말하면 신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한 존재라는 것이죠. 나와 같은 존재, 이것이 내재인 것이죠. 예를 들면 범신론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들을 가진 힌두교, 일본의 신도, 그리고 불교 등이 이런 내재의 신들을 믿죠. 신이 되려면 이 두 가지 조건, 즉 초월과 내재를 갖춰야만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진짜 신은 결코 될 수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의 수많은 신들은 이 두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알라 신은 초월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신인 것이죠. 반면에 힌두교의 수많은 다신들은 내재를 만족시키는 신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초월 또는 내재만을 만족시키는 신은 진짜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신이 되기 위해서는 초월과 내재를 함께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Transcendence and immanence가 돼야만 되는 것이지 Transcendence or immanence 이렇게 되면 진짜 신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이 죽음이라는 고통의 바다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할 때 죽음이란 바다에 속하지 않은 초월적인 존재가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구해줘야지만 살 수 있죠. 근데 만약 초월적 존재가 손을 내밀면서 내 손을 잡아라! 그러면 살려줄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물에 빠진 그 누구도 손을 잡을 수가 없죠. 내미는 손을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그 손을 잡을 수 있다라면 굳이 그를 신이라 부르며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내가 내 힘으로 스스로 그 손을 잡았으니까 그 신과 내가 동등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를 신이다 라고 부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월하는 신은 결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바다에 빠져 있는 우리 곁에 함께하는 내재하는 신, 그 신이 손을 내밀며 이 손을 잡아라. 그러면 죽음에서 건져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손을 잡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와 함께 죽음의 바다에 있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죽음의 바다에서 초월해 있지 못하고 그 안에 우리와 동일하게 빠져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재하는 신도 우리를 구하지 못하죠. 그래서 참된 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와는 다르게 죽음의 바다 너머에 초월적으로 존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처럼 죽음의 바다에 함께 내재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신이 존재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나는 교리 여행의 손 목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